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가정세미나 제5과의 네 번째 부분으로 넘어갑니다. 5과에서는 우리가 갈등의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 갈등이 없을 수 없다는 사실을 먼저 말씀드렸고요.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가정의 현재의 모습은 어떤가 하는 것을 첫 시간에 살펴보았고, 두 번째 시간에는 이 갈등의 원인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래야만 해결할 수 있다. 습관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이야기했고, 세 번째로는 이 원인을 알았으면 이제 이 문제에 대한 반응이 어떠한지, 외적으로 폭발하고 화를 내는지, 꾹꾹 누르는지, 근본적으로는 직면하여 다뤄야 된다는 문제까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네 번째 갈등을 해결하는 법을 우리 한번 살펴봅시다. 이게 결론 부분이긴 하지만은 이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근본 문제의 해결책은 우리 각자에게 있다는 사실을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만약 이 말씀대로 우리가 실천하기만 한다면 가정 안의 갈등은 빠른 속도로 해소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부부 사이에 가족관계 안에 갈등이 아무리 깊었다 할지라도 문제는 반드시 해결될 수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겸손하고 온유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내 자신의 잘못을 먼저 이야기하는 태도만 지닌다면 어떤 상처도 해결하지 못할 상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부는 어차피 사랑해서 결혼했습니다. 아무리 사랑하지만 좋아하지 않는다 이런 말들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더 깊은 것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이제는 서로를 좋아하는 데까지 더 깊이 나아가는 그런 역사가, 그래서 화평한 가정이 여러분 안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동의하시죠? 자, 오늘 갈등의 해결 방법은 세 단계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3절까지인데 나중에 한번 다뤄보기로 하고요. 가정 안에 갈등의 문제가 있을 때 해결하는 세 단계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함께 회상하라, 혹은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분석해 보아라. 왜 이런 갈등이 일어났는지. 회상까지 나아가기 위해서 함께 자리에 앉아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부부 일방 어느 쪽이든지 먼저 생각이 나는 사람이 가서 내가 참 미안하네, 겸손하게 우리 같이 한번 대화를 나눠야 되겠지, 풀어야 되겠지 하는 그 태도가, 이런 태도의 말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함께 회상하라. 두 번째는 함께 다루어라. 해결책을 이제는 이야기하라. 이럴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지 하면서 해결책을 서로 나누어라. 세 번째로는 이름에도 불구하고 틀림없이 상처는 남을 수 있고 두려움도 남을 수가 있고 또 상대방에 대한 꺼리낌과 갈등 혹은 절망, 좌절한 마음도 남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요소 세 번째는 서로 용서하는 것입니다. 이거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세 가지 요소를 한번 차례대로 살펴볼까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대로 실천한다는 조건 하에 이 말씀을 들으세요. 아멘이죠? 첫 번째는 함께 회상하라 혹은 함께 분석하라. 애널라이즈 해야 됩니다. 문제의 원인을 다시 한번 곰곰이 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언제, 왜, 무엇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할 수 있으면 적어보게 하세요. 혹은 눈을 감고 조용히 회상해 보세요. 적어보는 것은 굉장히 도움이 되어집니다. 컴퓨터에 적어도 좋습니다. 핸드폰에 적어도 좋습니다.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정도 원인이 나온다면 거기에 대한 또 구체적인 생각도 한번 적어보세요. 그러면서 내가 잘못한 부분을 자꾸 회상해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책임 있는 부분이 뭔가, 내가 잘못한 부분이 뭔가. 그래서 내가 잘못한 부분을 상대방에게 먼저 말하는 식으로 이 회상, 함께 회상하고 함께 분석하는 일을 해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정말 말하려고 했던 것이 뭔지를 겸손하게 물어보세요. 당신이 말하는 게 이런 것이어서
하고 아내도 남편하고 서로에게 물어보는 태도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태도는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입니다. 친절, 겸손, 온유함. 잘 기억에 담으세요. 친절한 태도로, 겸손한 마음으로, 온유한 심령으로. 감정이 이입돼서는 안 됩니다. 또 가스가 살짝 들어가서도 안 됩니다. 빼딱한 괜히 상대방을 찌르는 말을 해서도 안 됩니다. 가르치는 말을 해서도 안 됩니다. 아주 겸손해야 됩니다. 아주 진실해야 됩니다. 아주 친절해야 됩니다. 온유해야 됩니다. 잘 기억하세요. 그리고 상대방이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한다면 끝까지 듣고 중간에 가로채서 그거 아니고 내가 그런 너도 아니 이런 말 절대로 하지 마세요. 독약입니다. 상대방이 죽고 당신도 죽습니다. 그런 태도는 옳지가 않습니다.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듣고 난 이후에도 절대로 변명하지 마세요. 변명하고 나는 그런 너도 아니었는데 당신이 이렇게 알아들었고 이런 말을 절대로 하지 마세요. 그 말 안 해도 상대방은 압니다. 지금 당장 알지 않아도 알지 못해도 나중에 이야기가 끝나고 나서 전체의 분위기가 남습니다. 그리고 아내 혹은 남편이 생각합니다. 남편이 혹은 아내가 저렇게까지 겸손하게 온유하게 자신을 죽이면서 분명히 자기 할 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말을 들어줬구나. 근데 내가 너무 말을 심하게 했구나. 내가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되는데 결국 그런 생각을 하고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적어도 잠자리에 혹은 다음날 아침 식사를 할 때 맛있는 식사를 준비하면서 어제 내가 너무 심했지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분명히 그렇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혹시 남자와 여자의 관계에서 남편의 경우에 겸손하게 물어봅니다. 당신 왜 그랬어? 정말 이렇게 말하려고 한 건데 내가 못 알아들었나? 해도 아내가 대답을 안 할 경우가 많습니다. 여자들은요, 마음 상하면 말 안 합니다. 당연히 남자가 알아주기를 바라는데 알아주지 않은 것 자체가 마음의 상처가 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말을 안 해요. 그때 막 다구치면서 내가 말을 해보라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당신 말 안 하면 어떡해? 이렇게 말하면 그것도 문제입니다. 끝까지 겸손하게 당신이 내가 말할 때까지 내가 좀 듣고 싶네. 좀 이해하고 싶네 하고 자꾸 부드러운 태도로 생각해 보세요. 무슨 말을 해야 아내가 입을 열지. 너무 여성 중심으로 말한다고 생각하나요? 그런 생각 가지시죠? 아니요. 남편이 가장이라는 것은 남편이 가정을 보호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 말은 내 자신이 내 가정의 분위기를 창조하는 자입니다. 창조하기 위해서는 먼저 양보해야 됩니다. 먼저 자존심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게 바로 가정을 리드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죠? 그래서 먼저 양보하고 끝까지 듣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4가지 방법이 있는데 갈등이 해결되지 않는 이유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왜 해결되지 않을까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4가지를 제가 반복합니다. 첫 번째, 자기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를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자존심이 문제예요. 내가 책임져야 될 부분을 하지 않았던 것, 내가 하지 않아야 되는데 이걸 했다고 하고 솔직한 고백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큰 문제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걸 넘어서 상대방을 비난합니다. 당신이 이리 말해서, 당신이 이런 표정을 해서, 당신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했다고 상대방을 비난하는 태도, 쥐약입니다. 세 번째,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고 중간에 자꾸 가로채서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쥐약입니다. 세 번째 쥐약. 네 번째, 자기 입장만을 계속 변명하는 겁니다. 변명.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기억하세요. 자기 책임을 먼저 말하라. 상대방을 비난하지 말라. 상대방의 말을 중간에 끼어들어서 말하지 말라. 자기 입장만을 변명하지 마라. 진정으로 갈등을 해결하기 원한다면 제가 말씀드린 이 4가지 조언을 명심하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끝까지 대화를 해나가면 갈등은 반드시 해결되어집니다. 제가 말씀드립니다. 반드시 해결되어집니다. 두 번째, 함께 분석하고 함께 회상할 뿐만 아니라 함께 해결하려고 해야 됩니다. 다루어야 됩니다. 회상하고 대화가 되면 이 문제를 함께 다루기 위해서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끝까지 이렇게 내가 먼저 양보하고 내 잘못을 이야기할 때 아내도 슬슬 문제를 끄집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때 아내나 남편이나 먼저 이런 이야기를 꺼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 자주 이런 문제가 나오지? 이거 반복되는 문제인데 왜 이런 문제가 나올까? 이제는 해결하는 겁니다. 다루는 것입니다. 관계 안에서의 갈등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기도도 응답되지 않고 예배도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생각만 나면 바로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만큼 갈등은 예배를 방해한다는 거예요. 이런 다툼의 상황 속에서 예배하고 기도한다는 것은 뭐라 그럴까요? 위선자입니다. 마음이 예배할 마음이 안 됐는데 왜 예배합니까? 마음이 기도할 마음이 안 됐는데 왜 기도합니까? 그래서 저와 아내와 다툼이 일어날 때 그런 상황에서 제가 기도하고 예배하러 가면 화가 더 나는 것 같아요, 아내에게. 그러지 않나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꼭 관계 안에서의 갈등을 먼저 해결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할 때 우리는 반드시 성경적인 해결의 과정을 따르기를 저는 제안합니다. 이게 이제 꼭 우리 가정 안의 문제는 아니지만은 예를 들어 보면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17절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해라. 만일 들으면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정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교회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단둘이 그 문제를 해결해라. 안 되면 정인을 대동해라. 그래도 안 되면은 그 다음에 교회 앞에다가 데리고 가라. 교회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라. 가족 안에서 갈등이 생길 때 먼저 아내와 남편이 의논을 해야 됩니다. 애들과의 갈등이 일어났다. 부모와의 갈등이 일어났다. 먼저 두 사람이 부부가 먼저 해결을 해야 된다. 부부 간의 갈등에 문제가 생겼다면 결국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 지도자에게 가져가라. 그 다음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이라도 무슨 방법이라도 쓰겠다는 그런 마음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나는 이 갈등의 해결을 원한다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어떤 과정을 거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서 해결 과정에서도 제가 위에서 조언한 4가지를 꼭 실천해야 됩니다. 뭡니까? 문제를 해결하려고 대화를 해나가는 속에서 대화술의 부재 때문에 결국은 또 문제가 더 큰 소리가 날 수 있고 또 마음이 상처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자기의 책임을 먼저 이야기하세요. 상대방의 책임에 대해서는 하나님과 그 사람과의 관계이지 당신이 말할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이 옳다고 하는 바를 행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을 먼저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내 책임만을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내 잘못만을 먼저 고백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절대로 상대방을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듣는 태도를 지녀야 됩니다. 자기 입장을 자꾸 변명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상대방도 똑같이 나올 것입니다. 심는 대로 거둡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자, 이것이 이제 오늘 2번째로 함께 해결하는 문제입니다. 함께 회상하라, 돌아보고 분석해라. 그리고는 그 문제를 해결해라, 함께 다루어라 하는 말씀을 드렸고, 3번째로는 그래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있든지 혹은 똑같은 문제가 또 반복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대개 용서하는 마음이 아직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용서하려고 해도 안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웠습니다. 혹은 아내가 시부모에 대해서 지나치게 아주 악한 성격을 드러냅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용서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상대방의 허물과 잘못을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말라는 것이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기억조차 하지 않는 것이 용서이다. 이게 성경적 용서의 법칙이라는 걸 알고 계시나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법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용서해야 될까요? 그 질문에 대해서 주님이 대답하였습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주님, 우리가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될까요? 70번씩 7번, 아니, 7번이나 용서해야 될까요? 하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야 된다.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에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7번까지 하려니까 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490번 하라는 거예요. 491번째는 용서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그게 아니죠. 계속 용서해라. 이건 뭔 이야기하는 걸까요? 상대방이 습관적으로 죄를 지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잘못한다.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는다. 어떻게 할까요? 따끔하게 혼내주라 하지 않고 주님이 그래도 용서해라. 70번씩 7번이라는 것은 습관적인 죄를 나에게 짓는 사람, 습관적으로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그래도 용서해라. 어떻게 그렇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왜 용서해야 됩니까? 할 때 주님께서 마태복음 18장 23절부터 35절에서 유명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핵심이 무엇입니까? 본문을 여러분이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갚을 수 없는 엄청난 죄를 지은 죄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엄청난 더 큰 사랑으로, 우리 죄보다도 더 큰 사랑으로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1만 달란트를 다 탕감해 주어서 갚을 필요 없다. 나는 기억조차 하지 않는다. 내 장부에 그거 없는 걸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에게 죄를 지은 형제를 찾아가 가지고 너 나한테 빚진 거 내놔. 100데나리온 빚진 거 있잖아.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은 하늘과 땅 사이에 엄청난 금액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용서해 주셨는데 우리는 조금 남들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 너 409번, 490번이나 그랬잖아. 너 습관적으로 죄 있잖아. 하고 계속 용서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우리를 감옥에 쳐넣어서 고통당하게 하실 것이다. 마음의 감옥. 용서하지 않는 자가 더 고통을 받는다는 사실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왜 용서해야 되는가? 왜 습관적인 죄인까지도 용서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가 그보다 더 큰 죄인이기 때문이다. 너는 그보다 더 큰 습관적으로 죄를 나에게 지었기 때문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잠깐 멈춰 봅시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솔직히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당신이 그런 죄인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십니까?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흉악한 죄인이었는지를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은 남을 용서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엄청난 내 죄 때문에 애통하듯이 눈물을 흘려본 사람은 모든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짓도록 하나님이 가만두십니다. 우리가 죄를 지은 거죠. 하나님이 죄를 짓게 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 짓는 모습을 보고 너희들 스스로 죄를 그렇게 좋아할 수 있는구나. 가만히 두고 보십니다. 하늘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보십니다. 그리고 어느 때 하나님께서 사랑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십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하는 고백을 하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열심이 있는데 잘못된 열심으로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을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을 해서 죽이는 데까지 동참을 합니다.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데까지 동참합니다. 하나님은 그걸 다 하늘에서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바울아 바울아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깊은 인식을 도장을 꽉 박았습니다. 나는 예수를 핍박한 자, 예수를 핍박한 자다. 그리고 나서 누구라도 용서할 수밖에 없는, 용서하지 않을 수가 없는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셨는데 내가 어찌 형제의 죄를 용서할 수 없겠는가 하는 인식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이 깨달음. 이것이 용서를 가능하게 합니다. 그 용서를 못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엄청 교만하다는 거예요. 지가 하나님의 죄인인 줄 지 본전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제 말이 틀렸는지. 성경이 가르치는 이야기합니다.
가족 안의 갈등을 해결하는 최고의 방법은 용서입니다. 오늘 네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아니, 네 번에 걸쳐서 갈등을 해결하는 법을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우리 가정의 형편을 살펴보아야 되고, 갈등이 있다면 갈등의 원인이 뭔지를 살펴보아야 되고, 갈등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살펴보아야 되고, 그리고 이 갈등을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갈등이 있죠? 해결합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참기름의 냄새가 온 집을 풍기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